사도행전 22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22장은요,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과정을 언급드리는 말인데요. 22장은 우리 21장에서 연결되었죠.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소요에 휩싸였고, 그래서 사령관이 바울을 딱 억류하는 장면 나오죠. 억류는 억류돼 또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는 장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오 하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자, 22장 1절 보게 되면 부형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나의 해명을 들으라고 하니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지더라.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에서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할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였노라. 내가 이 돌을 죽음에 이르도록 박해하였으며 남녀할 것 없이 결박하여 감옥에다 넘겼노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게 증인이 되나니 이들에게서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노라. 자, 1절에 부형 여러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형 여러분, 어르신들, 형제님들 뭐 그런 말이죠. 그냥 어르신들이 아니라 이제 아버님들 이렇게 보통 말하는 거. 우리도 그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친근감으로. 예, 친근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나도 당신들과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동족입니다. 라는 것을 한 번에 탁 보여주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했잖아요. 앞에 사령관에게는 헬라어로 말하면서, 그쵸? 21장 37절에서는 헬라어로 말하면서 나 이 사람들에게 말 좀 하겠소 라고 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할 땐 히브리어로 탁 말했어요. 동질감을 주는 거죠. 예, 그건 잘했어요. 1절에서 해명을 들으라. 유대인들이 딱 들을 때는 일단 자기들에게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또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잠깐 말을 소요를 멈췄어요. 도대체 뭐라고 말하나 보자. 오케이, 너 변명하려나 본데 변명 좀 들어보자 하는 자세로 바울에게 집중을 했겠지요. 근데 사실 바울은요, 해명을 빙자한 사실은 설교입니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뒤에 쭉 보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9장에서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신의 회심 장면을 쭉 설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 들으라.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거예요. 말하자면 구원간증이에요. 여러분 구원간증할 때 이제 구원간증의 원리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구원간증하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병났습니다, 뭘 했습니다, 방언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지만, 구원간증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 원리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말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합니다. 말하자면 간증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해명한다 그랬잖아요. 해명한다 그랬으면은 지금 이 상황이, 이 소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앞에 20장, 21장 봤지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예루살렘 장로들이 당신 율법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성전에 가서 정결례하는 것을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해명한다면 그걸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애매하게 나를 잡아서 나에게 화를 내는데 내가 성전에 간 이유는요, 이방인들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요, 나는 정결례를 행하려 갔고요, 내가 율법에 얼마나 충실한지 여러분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해명한다면 자기가 이렇게 붙잡혀온 이유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텐데 바울은 그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날 구원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박해하는 주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했고 여러분도 구원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살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살해 위협을 피하는 그러한 해명을 했어야 되지만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절규를 한단 말이에요. 자, 3절부터 봅니다.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예, 그렇죠. 여러분 모두처럼 나는 유대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냐 하면요. 나는 타소 출신인데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여러분 가말리엘 알죠? 가말리엘 이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유대인들도 가장 존경하는 그 가말리엘. 나는 그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이쯤 되면 내가 얼마나 율법에 충실한지 잘 알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4절, 5절에서 뭡니까? 나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 돌을 박해 있었다. 내가 박해한 거 여러분 잘 알지 않냐? 하면서 말하는 거죠. 예. 박해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나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이 나도 그들을 박해했었다. 박해마저 열성으로 간주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성이 지극하기로는이라고 말하면서 4절에서 박해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니 박해가 무슨 열성이에요?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서는 박해가 열성일 수가 있죠.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다는 말이지만 그 말은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죄인입니다. 당신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을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는 구체적인 자기가 회심한 그 상황을 간증하고 있지요. 내가 여행하여 정오쯤 되어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 주위를 비추기에 땅이 엎드려져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셨느니라. 나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실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시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노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할 모든 일을 정한 대로 거기서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셨느니라. 나는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해 볼 수 없게 되어 나와 동행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갔노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쭉 말했는데요.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한 번 더 말했고 26장에서도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3번 반복돼요. 사도행전에서 9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잖아요. 기록자의 관점으로 이제 쭉 서술하는 것이고 22장과 26장은 바울이 직접 바울의 이제 말로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러한 서술 방식이 다를 뿐이죠. 하여튼 서로 보완하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정확히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교훈들을 보게 돼요. 8절에서 그러니까 7절에서 어찌하여 내가 너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주여 누구시니까는 이 질문이 사도 바울의 전생애를 뒤바꾼 터닝 포인트가 됐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정말 물었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물었을 수도 있고 안 물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묻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강렬한 빛 가운데 딱 나타나시면 구약을 하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나타난 걸로 알아요. 주의 천사라고 인식을 했겠죠. 구약 개념으로는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바울은 그분에게 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알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율법에 충실한 하나님이에요. 율법 속에서 보는 하나님이라고요. 행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할례라든지 어떤 제 유대인들의 규례를 모세의 규례만 충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이 알던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책망하시는 것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죠. 박해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단 말입니다. 이단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렇죠. 중세 카톨릭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박해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데 누구냐고 묻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을 헛되이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기도하면 복 주고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네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군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응답만 팍팍 늘어주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군요. 축복만 내려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군요. 나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을 진정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자기가 알게 된 가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님이래요.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이래요. 그분이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셨군요. 자, 바울은요, 자기가 알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의 예수님, 그렇죠, 진리의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렇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바울은 10절에서 말하죠.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자, 주인이 구세주를 만났을 때 해야 하는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 이거예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는 말은요, 점잖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는데 정말 그 온전한 그 믿음을 박해했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박해했었잖아요. 정말 크나큰 죄를 진 거 아니겠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모든 말들이 다 생략된 채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다 받은 겁니다. 바울이 영적 기도했다 이런 말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 말은 따로 없지만은 다 그런 상황을 주님과 만남 속에서 다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했고요.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죠.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표현했고, 주님께서는 10장 중간에서 일어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라. 이상하죠? 지금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박해하러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재판받게 하고 형벌 주게 하려는 목적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잖아요, 지금. 그럼 주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길을 돌이켜라, 돌아가거라, 다마스커스로 가지 말거라,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하든지 뭐라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다마스커스로 가라. 아니, 다마스커스로 가는 건 지금 잘못된 방향이잖아요. 근데 가래요, 그냥. 다시 말해,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내 길을 가라, 그 말이잖아요. 아니, 잘못된 길인데 왜 가요? 구원받으면 그대로 삶을 되는 겁니까? 구원받으면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많은 게 변화되죠. 그런데요, 외형적인 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직업을 바꿉니까? 물론 이제 직업 자체가 죄를 짓는 직업이라면 바꿔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업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직업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친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생활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주변 일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동일하게 가요. 여러분, 여전히 학생들은 공부하고요, 직장인은 돈을 벌고요, 사업가들도 돈을 벌고요, 사람들을 만나고요, 자기 활동을 한다고요. 구원받아도 사람들은 동일하게 자기 길을 갑니다. 하지만 가는 길의 목적과 상태가 완전히 변하는 거죠.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려고 했을 때 그 가는 길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함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동일한 직장에 근무할 수 있고요. 동일한 일을 할 수 있고요. 동일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남의 일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죠. 그러다 보게 되면 친구가 바뀔 수도 있게 되겠고 직업이 바뀔 수도 있게 되겠지만 그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았다 주님께서 모든 걸 싹 통째로 갈아엎어 주시지 않습니다. 통째로 갈아엎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 내적인 환경이에요. 죽은 영을 살리시고요. 그렇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혼을 구원시키시고 우리 안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렇죠. 내 안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지만은 내 외적 환경은 구원받았다고 확 변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가는 길에 목적과 그렇죠. 자세와 지향점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겠죠. 예. 10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할 일을 정한 대로 모든 일을 정한 대로 거기서 내게 일러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마음속엔 커다란 그림이 있어요. 그분 안에 커다란 그림이 있지만 우리는 그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림을 쫙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시고 자, 다 봤지? 이대로 가? 하지 않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끄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 때마다 우리는 이 길이 맞을까요? 하지만 주님 안에 이미 커다란 계획과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무조건 떠나라. 어디로 가요? 가. 그냥 문 열고 가면 알아. 갈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끌어 주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죠. 순종하는 성도들은 그 길을 알고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하죠.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곳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더라. 그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보게 되라고 하기에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시느니라. 이는 내가 보고 들은 일에 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무엇을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너의 죄들을 씻으라고 하더라.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변화받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를 지금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종종 보았어요. 사도행전에서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 혹은 개종까지는 않았지만은 유대교의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종종 보았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율법에 따라서는 경건한 사람이니까 개종한 이방인이에요.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이에요. 다마스커스에 사는 사람으로서 개종한 이방인. 어쨌든 개종했던 뭐했던 유대교로 개종했으니까 그는 유대인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유대인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자,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 유대인에게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박해하려고 때로 몰려왔던 그 사람들에게 간증 설교하는 중입니다. 내가 다마스커스에서 한 경건한 성도를 만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평판 얻고 있는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가 구원받은 성도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경건한 성도. 율법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으리라. 유대인들은 모세에만 충실하느라고 율법에만 충실하느라고 그리스도를 거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게 돼. 너희들은 모세를 알지 않는 것이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만 지키려고 했었지 참 율법을 따르려고는 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참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이제 구약에서 직접 예수님을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말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예언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면 구약에 알았던 모든 지식들을 총망라해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해주셨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자, 눈을 뜨고 보게 됐던 말을 합니다. 14절에서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보고 듣게 하신 것. 예수님을 보고 듣게 하셨어요. 즉 바울은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1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가 보고 들은 일에 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이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증인. 증인이란 것은 뭡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게 증인이죠. 소문으로 들은 걸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니죠. 그렇죠? 소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말했다고 그것이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하지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그건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되죠. 그것도 그분의 뜻까지 온전하게 계시되어 있어요. 마음까지도 알고 이제 증인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하죠. 1장 8절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 사도들을 증인 삼으셨는데 그 증인과 동일한 증인으로 바울을 삼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던 거예요. 바울을 사도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모두 사도가 되진 않았지요. 그분께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임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증거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세웠다고 하기 때문에 증인. 그러니까 12사도들과 동일한 권위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특히 14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의로우신 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유대인 청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의로우신 분을 죽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청중들은요,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신앙을 가졌는지를 설명하는 건 좋은데 가만 듣고 보니까 자기들의 신앙을 하나하나 지금 건드리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느낄 때. 유대인들이 볼 때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죽였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고요. 스테판을 죽였잖아요. 또 박해했고요. 지금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는 상황인데 너희들이 박해하는 그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거죠. 의로우신 분인데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를 정죄하고 있는 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책망은 자기가 먼저 받은 책망이고 바로 이제 이 유대인 청중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16절에서 특별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죄들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명령이 끊어져요. 일어나라,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죄들을 씻으라. 침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으란 말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침례를 받아야 죄를 씻게 되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용어 자체도 세례라고 말하는 거죠. 세례란 말이 뭐예요? 물 뿌리는 게 세례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물 뿌리는 걸 세례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세례란 말은 그 말 자체가 씻을 세자이기 때문에 씻는다는 개념이에요. 뿌리든 잠그든
씻는다는 개념으로 말하면 그거는 세례예요. 아무리 물에 잠궈도요, 이걸 통해서 당신은 죄를 씻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는 세례받은 거예요. 옳지 않죠? 세례라는 말은 뿌리거나 잠기거나,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뿌리고 잠기의 문제를 떠나서 물로써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니까 세례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서 직접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그 침례라. 침례는 하나의 모형.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일 뿐이지 물리식적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이라는 얘기죠. 바울은 그럼 언제 죄를 씻었어요? 이미 지금 며칠 3, 4일 지난 상태거든요. 다마스커스 도성에서 이제 주님 만나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집안에 있는데 아나니아가 찾아오는 장면이 이제 2, 3일 지난다고 봤을 때 2, 3일 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2, 3일 전에 죄를 씻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아직 유대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유대교인들은 항상 정결례, 물로 씻습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 손을 씻는다든지 항상 물로 씻는 정결례. 물 자체가 죄를 씻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 의식을 통해서 죄 씻음의 의식을 갖는 생각을 가졌어요. 항상 더러움을 씻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나니아가 아직 유대교적 입장에서 말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나니아의 말이잖아요. 침례로 죄를 씻을 수도 없습니다. 정결례적인 말을 한 것뿐이고요. 지금 우리는 침례를 정결례로 행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침례가 정결례도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뿌립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행동으로써 증거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들어가 있을 때 잠겨 있다는 것, 그러니까 묻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일어날 때 이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게 아니고요. 죽었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말일 뿐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그냥 유대인들이 가만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분노하는 장면은 드디어 17절부터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아지경에 빠져서 보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무아지경에 빠져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변화받고 곧바로 다마스커스 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지만 거기서 사도들을 만났다는 말만 했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누구야?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이 장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왔는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장면은 9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지금 22장에서 바울이 처음 말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무아지경에 빠져서 보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이는 그들이 내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어느 회당에서는 매질한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주님의 순교자 스테판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그 곁에 서서 그를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었나이다 라고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가라. 내가 너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것임이라고 하셨느니라. 자, 예루살렘에 있을 때 무아지경에 빠져서 지금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만나서 베드로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그럽니다. 왜 떠나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너를 죽일 테니까 도망가.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죽일까 봐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복음 증거자로 삼을 건데 그들은 너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떠나. 딴 데 가서 복음 증거해 라고 말하는 거죠. 가라.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저는 그들에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는 저들과 동일하게 박해했던 사람이고요. 스테판 죽을 때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도 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떠나. 그들은 네 말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럼 어디로 가죠?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21절.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지금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네 말 안 들을 거야. 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보낼 거야.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느낌이 어때요? 아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말해야 될 텐데 우리가 안 들을 거를 아예 간주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요? 그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지금 네 말은, 당신 말은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못하다 그 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취급 안 하고 이방인들로 보내셨다. 너희들은 어차피 안 받아들일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를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를 이방인보다 못하게 취급했어? 아니 사실 자기들에게 복음 전파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돌이킨다는 사실에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어야 하거든요. 구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니어야 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치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를 버려두고 이방인에게 간다고 그것이 네가 말하고자 하는 교리고 설교냐? 하고 분노하죠. 22절. 그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청을 높여서 말하기를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그는 살 자격이 없도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 중에 가장 과격한 말이에요.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라. 살 가치가 없다. 그렇죠. 살 자격이 없다.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다 날렸어요. 얼마나 화났으면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죄를 고백할 때, 자백할 때, 이제 통회할 때 옷을 찢고요. 티끌을 머리에 쓰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먼지를 머리에 쓰고.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흙을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흥분한 거죠.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그 에베소 다이아나 여신 그 앞에서 흥분한 거 이상이죠. 이상입니다. 너무나 흥분해버렸습니다. 흥분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갔다는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 선민 사상에 심취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24절부터는 사령관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사령관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히브리어로 말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뭐 조금씩은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구나. 바울이 뭔가 이상한 말 해가지고 저들을 흥분시켰구나. 격리시키죠. 24절 사령관이 그를 병영 안으로 데려가도록 명령하고서 그를 채찍으로 때려 신문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왜 그처럼 소리 지르는지 알아보려 함이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하고 알려고 끌어들였어요. 자, 병영 안으로 끌어들인 건 좋은데 끌어들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저들이 저러는 것이야? 너 무슨 말 했어? 라고 말로써 신문하면 될 것을 채찍으로 때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옛날에는 고문이 이제 많이 흔했잖아요. 채찍질, 즉 고문을 통해서 자백하게 하는 거죠. 참 옛날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말로서 설득하지 않고 일단 맞고 봐요.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자백을 유도해내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데 25절에서 이제 가죽끈으로 때리려고 하는 직전에 15절 그리하여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로마 시민을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합법적이냐? 바울은 드디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앞에서 21장 39절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나는 타서 출신 유대인입니다라고만 말했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밝힙니다. 두렵죠. 갑자기 사령관과의 관계가 역전됩니다. 26절에서는 백부장이 가서 사령관에게 이제 보고하죠. 이 사람 로마 시민인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얼마나 이제 유대냐면 일종의 자유인 같은 거예요. 다른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다 노예란 말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자유민이긴 하지만은 시민권자는
직접적인 죄를 짓고 했을 때 정상적인 재판에 법에 따라 재판을 받지 않고는 함부로 구금, 억류, 고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법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때려가지고 고문을 통해서 이제 실토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요 자유민이 아닌 거죠. 로마 시민권자만 진정한 자유민인 것이고 진정한 그 귀족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27절에 보니까 사령관이 네가 로마 시민권자냐? 그렇다. 나는 돈으로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느냐? 그렇죠. 28절 나는 이 시민권을 사는데 상당한 돈을 들였노라. 너는 어떻게 시민권자를 얻었냐? 난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 시민권자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면 시민권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습적인 시민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쟁 같은 큰 공을 통해 가지고 시민권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사는 시민권이 있어요. 돈을 주는 거는 일종의 불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 돈을 또 얼마나 많이 불법적 방법으로 착취했겠어요. 그러므로 돈을 주고 시민권 샀다는 말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단계도 낮은 단계죠. 근데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자라 그러니까 사령관이 볼 때 바울은 자기보다 2단계 위의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상황이 반전되죠? 네, 반전됩니다. 자, 근데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장면이 여기랑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빌립보 감옥에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다 두드러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시오 그랬더니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지 하고 로마 시민권자임을 바꿨습니다. 16장을 가서 빌립보에서 바울은요. 다 두드러 맞고 고문 받고 그렇죠. 감옥에 갇히고 다 고통을 받은 다음에 박해를 받은 다음에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왜 그랬죠? 자신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통해서 박해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인정받기 원하지 세상적인 지위를 인정받기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지위를 미리 밝혔으면 그 사람은 두드러 맞지도 않았겠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시민권자를 밝히지 않았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근데 이때는 미리 밝혔어요. 채찍맞기 싫어서? 아니 앞에서 바울은 그렇게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였는데 왜 여기서는 채찍맞기 싫어서 바로 밝혔죠? 왜 그랬죠? 바울이 여기서 미리 밝힌 것은 단지 채찍맞기 싫어서 밝힌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채찍을 맞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는 사라져요. 설교할 기회는 사라져요. 채찍을 맞으면요. 그냥 몇 대 맞은 것이 아니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가 죄인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로 사령관은 바울을 유대인에게 넘길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박해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전파할 기회를 놓쳐요. 바울은 전파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세상적 지위를 무조건 활용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활용하지 말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것으로 내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세상적 지위를 활용한다면 바울은 그냥 일반적인 육신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 이것저것 동원하는 것이죠. 목적이 자기 한 몸 두드러 맞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령관도 두려워했습니다. 30절 마지막. 그 다음날 사령관은 무슨 사유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했는지 그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결박해서 풀어주고 드디어 풀어줍니다. 선임 대사장들과 온 공의원들을 출두하도록 명령하였으며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정상적인 관계에서 만나게 하는 거죠. 공의원들, 바울, 사령관 입회하에서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라고. 채찍으로 맞았으면 정상적으로 대화 안 되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지는 상황. 그럼 복음이고 뭐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네, 바울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원들과 대화하면서 한 번 더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것은 23장에서부터 언급이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